아멘. 힘이 딱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이 딱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은 내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해피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해피메이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 해피메이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뉴스, SNS,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부를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행복을 느끼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도 여러분 행복 느끼시잖아요. 또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것이 뭐냐? 나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할 때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실 때 행복하고,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니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백이 돼서 여러분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계신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사단이 결박될 때, 결박이라는 말은 정지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사단이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더니 어느 날 사단의 활동이 정지돼 버렸어.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사단의 활동은 정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단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까?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 전도, 여러분 제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내 일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 내릴 때, 나를 통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될 때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이 살아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대통령, 왕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니까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읊조리고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말씀은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살아서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칭한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레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원어에 보니까 아시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땡이가 됐다. 복의 근원이 됐다.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문제 속에 살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갈등 속에 살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냐, 아니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살았냐.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패러타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패러타임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첫째,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가는데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쫓고 서고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다가 결국 죄인의 길에 서고 마침내 여러분 자리에 눌려 앉아서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항상 쫓고 서고 앉는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느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쫓고 서고 앉는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다 하나만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에 꾀라는 말은 히브리에 보니까 애차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꾀락을 쓰지 말아라. 꾀를 쓰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거든.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선택하도록 이끄는 생각이나 죄인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언.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꾀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악인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단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가진 거 가졌고 좀 배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가장 단순하고 순수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꾀란 뭐냐? 악인들의 꾀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여기 악인의 꾀는 뭐냐?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타치하지 말아라 해서 나의 틀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를 쫓지 말아라. 여러분 악한 자가 나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를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말씀보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 영적인 것을 혼미시켜요. 그리고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악인의 꾀는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이렇게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혹시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갈 때 돌아서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 위에 서 있을 때 반드시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꾀에 앉아 있을 때 일어서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실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보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 말보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악인의 꾀를 쓰지 말아라.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내 꾀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 잔머리로 인생 살지 말아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한 60 중반 살면서 보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어. 그냥 안 되는 거는 포기하면 되고 잘 되는 거는 붙잡고 가면 되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되는 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 대신 저는 하나님 이 성경 66권이 항상 내 머리에 있게 주시옵소서. 성경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제가 아침에 총회 출근하면 거의 이렇게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총회 그 애국교회 옆에서 자는 시간도 많지만은 외국에 선교사들 오고 손님들 오면 자는 시간도 많지만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저는 출근 딱 하면요, 저는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게 뭐냐, 성경을 반드시 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밖에서 손님이 저를 만나려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저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성경을 반드시 석장해서 우리 그 성경 읽기 우리 카톡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고 저는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성경 66권에 오늘 읽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 읽고 나면.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많았어. 그럴 때 자꾸 내가 성경이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말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여러분 씨를 낳았잖아. 이런 게 도저히 안 믿어.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중에 복음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여러 언약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니까, 복음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 이해가 돼. 아멘. 언약 전달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데 가장 순수하게 따라가게 해주시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가장 순수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꾀를 안 쓰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악한 꾀를 안 쓰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악한 사람, 악한 꾀를 자주 쓰는 사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보다 악한 꾀를, 악인의 꾀를 따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한 번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냐?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는 것을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깊이 되새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 저는 그 어릴 때 이렇게 소를 키워봤어요. 소를 키워보니까 소는 음식을 급하게 삼킨 후에 다시 꺼내가지고요 여러 번 씹어서 삼켜요. 다시 꺼내가지고 입에서 여러 번 씹어서 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새김이다. 되새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소는요 이 4개의 이가 있답니다. 반주의, 반추의, 벌집이, 새엽이, 주름이. 그런데 이 소는 이 4개의 이가 있는데 단계별로 소화를 시킨다네.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가 먹는 모습을 보면요 소는 풀을 빨리 뜯어 먹어요. 아주 동작 빠릅니다. 풀을 뜯어 먹는 거 보면요 굉장히 빨리 여러분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빨리 풀을 뜯어 먹고 앉아가지고 서 있을 때 보면 빨리 풀을 뜯어 먹는 그 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해. 위에 있는 걸 꺼내갖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뭐 한 40분 설교 듣잖아요. 40분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40분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빨리 소가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가슴에 담아서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나면 되새김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작은 습관을 하나 드려야 돼요. 어떤 나의 작은 습관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습관, 되새김질하는 습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할 때 그걸 이겨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문제를 이기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시편 119편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읊조리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되새김질하는 습관. 또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 보는 앞에 얼마나 말씀을 읊조리는 걸 보여줬냐? 말씀 묵상하는 걸 보여줬냐? 말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내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간판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아마 우리 문화센터 옥상에 십자가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태풍이 불고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 불안해가지고 그 넘어지면 여러분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벽면에 붙어 있는 온누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또 문화센터에 있는 여러분 온누리 자를 행복한이라는 간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이 합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백석 측 똑같은 여러분 한국교회 총연합에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또 우리 교단이 한국 장로회 총연합에 소속이 됐습니다. 한국 건전한 장로회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단입니다.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한 교단이라도 이단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교단은 여러분 이제 한국 장로회 총연합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KWMA 한번 봐봐요. KWMA 세계 선교사 협의회, 이거는 교단 맞고 세계 선교사 협의회. 이 세계 선교사 협의회 이 소속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교단으로 세계 어디 가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다 가입되어 있어 이제. 건전한 교단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교단 마크도 바꿔줬습니다. 한번 봐봐요. 우리 교단 마크도. 왜냐 그전에 우리 개혁교단의 마크는요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합동위원들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마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이 현수막에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전한 교단 앞에다가 가장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건전한 교단이냐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일본 동경을 가거든요. 동경을 가는데 참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총회장님, 제가 합동측 총회장님, 그 다음에 고신측 총회장님, 백석측 총회장님,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일본 그
총회 있습니다. 그 일본 현지인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 총회. 여기하고 우리 한국 교회하고 협약식을 해요. 거기에 제가 모시고 요 통합직교회, 합동직교회, 여러분 고신직교회 이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와 함께 이제 선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겠다니까 우리 교단 제가 총무니까 우리 총회장님도 가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좀 그래 체질은 그래도 잘 안 바뀌어도 내 생각 속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멘. 그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다.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다. 말씀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거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의 특징은 뭐죠? 시냇가의 특징은 24시간 주야로 물이 항상 흘러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의 시냇가를 찾아라. 시냇가는 절대로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시냇가 주위에 심은 나무들은 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시사철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내 신앙생활의 시냇가가 어디냐? 내 인생에 여러분 시냇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의 시냇가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35년 동안 불러가지고 이게 입에 잘 안 떠나네요. 어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처럼 정이 많은 남자가 온누리교회고 정이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냇가는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시냇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만 되면 항상 강단에서 생명수의 물이 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시냇물은 늘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과 계절의 변화에도 사시사철 양분과 수분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고 영양분이 풍성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시냇가는 물이 마르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다 마르잖아요. 내 인생이 마른 잎사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적 상태가 마른 잎사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바로 내 인생의 시냇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이 나의 시냇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지고 온 10,000가지 문제 예배 1시간으로 다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냇가, 예배가 나의 시냇가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셋째, 악인의 길에 채웁니다. 채우. 자, 우리 4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여러분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방향을 잃고 사는 삶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은 여러분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이 다 갈등해. 오늘 이번 한 주가 은혜 받았다고 또 다음 주간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최후의 심판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되되 내가 악인의 길은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 우리나라가 마침 여러분 열대야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지금 8월 말인데도 여러분 지금 35도, 어제부터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어가지고 펄펄 끓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나라도 2050년도가 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 폭우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량 산불이 증가하고 질병의 만연화가 되고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기후변화를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의 영적인 상황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행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지구의 온난화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꾸 재앙이나 저주나 불행이 우리를 은습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앞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불행할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행복으로 다 바꿔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인생 작품을 남겼어.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주위 사람들이 나도 저 행복한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와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버리게 하시고 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 공기가 퍼지듯이 내가 말씀을 읊조리면 우리 집안에 말씀의 공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공기가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도록 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습관이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이 되도록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